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모세의 기도. 자, 이런 기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임팩트가 얼마나 큰가. 우리 자주 이야기하죠. 시편 107편 20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했습니다. 우리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성경은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에다가 기록했어요. 두 번째는 양털에다가 기록하고 소 가죽에다가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종이가 발달하면서 종이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다가 기록하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 선포드린 이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우리가 말로 받기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죠. 자, 넘겨주시면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잘하는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는 교회에 한번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나중에 이 교회에는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머물렀냐면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큰 역사가 나타났죠. 그 역사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이 중에 제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라 그랬는데 이 교회는요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역사가 나타날 이유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할 때 무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 많이 하십니까?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마가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화면에도 아마 보이실 텐데 이 좋은 땅이 되어야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땅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옥토, 좋은 땅입니다. 자, 옥토를 표현하는 구절이 성경마다 다 달라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깨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물어보시고 아내한테 물어보시고 집사님한테 물어보시고 아니면 검색해 보시고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마가복음 3장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했다. 자, 자라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아나바이노입니다.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는 자, 자란다는 게 키가 자라는 거냐 아니면 식물들이 위로만 자라는 거냐. 자, 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는요 영적인 성장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먹고 믿고 또 말씀을 받고 먹고 믿고 이런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우리가 좋은 옥토가 될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요, 앞에 두 개의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 우리 보시면은 한자로 이렇게 생겼어요. 한자. 회개 여러분 앞에 보이시죠? 돌이킬 해, 고칠 캐입니다. 자, 우리가 설교를 막 듣습니다. 목사님이 막 강하게 막 밀어붙이면 마음의 감동을 받고 회개해야 되겠다. 내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이게 회개 중에서 회의 부분이에요. 내가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다 보니까 내가 너무 헛살았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막 하면서 감격이 되면 눈물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근데 회개는 회에서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뭐까지 가야 되냐면 개까지 가야 돼요. 개가 뭡니까?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에 소제목에다가 회 투더 개. 우리 여러분들 혹시 우영우라는 자폐인의 혹시 그거 본 적이 있습니까? 회 투더 개 이런 단어가 나와요. 회 투더 개. 그러니까 회에서 개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듣고 내가 못된 놈입니다. 내가 내 아내한테 너무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캐나다에서 보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개도 했다고 그러면 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팍 우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제 아내한테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막 자기 아내 잘못했다고 울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뭘 가지고 와, 밥 가지고 와, 막 시키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은 해까지는 이루어졌지만 개까지 안 갔습니다. 그래서 회 투더 개, 회에서 시작해서 개까지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돌이키는 역사 그리고 고치는 역사까지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동이라는 이 한자어도 보면요, 감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받을 때 은혜 받았다.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가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남발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근데 이 느끼는 거, 설교할 때 은혜를 느끼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걸 느끼는 거. 이거는 감동에서 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까지 가야 돼요? 감 투더 동. 자, 동은 움직일 동자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느낌이 막 팍팍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중에 돌아다니면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역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뭐와 뭐가 하나님의 경로를 일으킨다 그랬습니까? 아시는 분 빨리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다 잊어먹었습니까? 예. 자, 지난주 설교 때 하나님의 경로를 일으키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불평과 험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불평과 험담 우리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자, 지난주 14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똑같은 14장인데 하나님의 경로에서 끝나면 안 되고, 자, 하나님의 경로 다음에는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경로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위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다음 문장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느 때까지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시지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그들의 팔에 쓰러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때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말했습니다. 험담했습니다. 아니, 우리 그냥 가만히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세상 말로 개고생하게 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불평의 말이고 험담인데 저는 점잖게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직접 말을 들어보면 가관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에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그 다음에 말씀이,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격노하셨던지, 자, 뭐에 격노하셨어요? 불평에, 원망에, 그리고 험담에. 자, 우리를 불평하게 험담하는 요소는 많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많아요. 이유도 다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불평으로 나타나고 원망으로 나타나고 험담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불평과 험담은 하나님의 경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치겠다.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자, 모세가 들으니까 얼른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자기 아내, 자기 두 아들, 자기 형 아론, 자기 누나 미리암, 자기 부모님, 아버님의 형제들, 또 아내의 형제들, 또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쳐서 다 죽이면, 나만 홀로 남으면 여러분 큰일 아닙니까? 큰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자, 우리 기도에 대한 내용이 15절, 16절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15절, 16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아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짐승 독종, 사람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마지막 첫째 장자와 짐승의 첫 번째 죽는 10가지의 기적,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와 애굽 술사들 간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 애굽 술사들이 어디까지 따라했습니까, 여러분? 개구리가 올라온 곳까지 해서 개구리가. 그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가 나오게 하고 네 번째가 파리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물을 피로 만들고 하천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여기까지는 따라했어요. 세 번째 먼지를 이로 만드는 생명의 역사부터는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이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나눈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기도원, 큰 기도원 중에서 천보상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그 천보상 기도원을 개척하신 그 권사님이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이렇게 이제 피신해가지고 한국을 내려오는데 이 어떤 팀을 보니까 앞에 소녀가 한 명이 딱 서고 그 뒤에 300명의 사람들이 따라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다 보니까는 강이 나타나가지고 뒤돌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가다 보니까는 큰 산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힘들어해요. 근데 이 소녀를 따라가는 300명은 기가 막히게 길을 가는 거예요. 가도 산을 피하고 가더라도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나오는 데로 가고 가더라도 좀 길을 평평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한번 소녀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잘하냐 그랬더니 저도 북한 사람이에요. 저도 길을 잘 몰라요. 근데 제 앞에 십자가가 보여요. 저는 그 십자가가 인도하는 대로 저는 따라가요. 그랬더니 산을 피하고 강을 피하고 좋은 길로만 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따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인도자 주관자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것처럼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가는 삶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기 우리 최준 집사님 여기 오늘 오셨는데 오늘 조나라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못 왔어요. 근데 저는 교회 못 올 줄 알았는데 얘를 데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저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이 주일의 첫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은 하나님께 와서 예비하고 일주일을 맡기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할 거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내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내 사업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며 우리가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양은요,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시각이 약해요. 바로 앞에 웅덩이가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앞에 양이 그려 떨어져도 그냥 계속해서 떨어지는 존재가 양이에요. 양은요, 한쪽에 털에 오물이 많이 묻으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픽 쓰러지는데 다리가 짧아서 그냥 온 몸이 뒤집어져 가지고 배가 하늘을 바라보며 누웁니다. 양은 누워버리면 배에 가스가 차서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뭐냐면 목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우리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을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이드, 인도자,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는 참 목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바위를 치면 물이 나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입에 질리도록 고기를 매출하기를 저녁에 보내주셨어요.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내려주셨어요. 안식일날은 거두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안식일 전날은 평상시보다 2배를 거두게 만드셨어요. 다른 날은 만나를 많이 거두면 썩었습니다.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 거두는 만나는요, 벌레도 생기지 않고 썩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뜻을 정하기만 하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뜻을 정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모세가 염려한 거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가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죽이시면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까 봐,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을까 봐,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까 봐, 아이고 애굽에서는 그렇게 힘을 쓰시더니 아이 뭐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비웃을까 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우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보고 우셨어요. 그때가 AD 30년입니다. 그 뒤로 정확하게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은 8만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너의 신은 수전에서는, 바다에서는 강했지만 육지에서는 약하시구나. 조롱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물에서는 강하셨지만 니네 하나님은 육지에서는 약하구나. 이렇게 조롱한 사람이 디도 장군. 디도 장군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본베이오 화산이 터져가지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고,
넉사병이 돌아가지고 그거 치료하다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노이로제에 걸려서 죽었어요. 모세는요 이걸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봐. 하나님 여기서 이 많은 백성들을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접근 방법이 다른 걸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죽이시면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성 15절에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냐. 모세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기이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 마인드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사우스 웨스턴 디얼라지컬 세미너리 텍사스에 가면 저희 침례 교단에서 그 미국에 있는 침례 교단과 이렇게 자매결을 맺은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공부를 계절학기에 2번 했습니다. 그 목회학 박사를 따려고. 그래서 코스웍 수업 다 듣고 그 다음에 논문 관련된 거 다 듣고 그다음에 논문을 쓰려면 연구 계획서를 25페이지로 먼저 써야 돼요. 25페이지로 이제 내가 어떤 논문을 쓸 건가 한 다음에 교수님들이 5분이 딱 앉아 계시면 거기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인증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25장까지 쓰고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논문을 170페이지를 썼습니다. 근데 170페이지를 쓴 다음에 그걸 이제 빨리 어떻게 제본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논문을 쓴 게 컴퓨터에 있는데 그거 있다는 거는 깜빡이 하고 컴퓨터를 포맷을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논문이 완전히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걸 날아갔다는 걸 그때 알았으면은 이게 지우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되면 그 복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모른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제가 이렇게 바보 같고 멍청한 걸 진짜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논문을 썼지 어디다 놨더라?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는 몇 달 전에 포맷됐어요. 복구해 보려니까는 복구할 수가 없어요. 날렸습니다. 날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날렸다가 학교에 대학했더니 학비를 환불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날라가지고 못 썼어요. 그래서 그냥 에라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모르겠다 그러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요 그 기절학교를 듣는데 그 옆에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 미국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 중에서 뭐 맥도날드 있고 버거킹도 있죠. 맥도날드는 미국의 자존심이고 버거킹은 영국의 자존심이죠. 또 우리 또 다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미국에 왔으니까 좀 좋은 거 건강한 거 먹고 싶다 그랬더니 인앤아웃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앤아웃을 왜 권하냐 그랬더니 인앤아웃 햄버거는요 거기는 그 가게에 냉장고가 없대요. 왜 냉장고가 없어? 그 고기 그 다 상하면 어떻게 그랬더니 거기는 아침에 물건이 배송이 온대요. 채소, 야채, 과일, 소고기 해서 아침에 오잖아요. 그러면 가게를 열기 전에 소고기를 으깨가지고 그걸로 고기 햄버거 속에 들어가는 패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날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양념도 넣고. 여러분 그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그 고기 있잖아요. 그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실험한 게 나옵니다. 세상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딱 열어보니까 고기가 처음 살 때하고 똑같아요. 그 햄버거 패티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햄버거 사이에 들어가는 그 고기가 화학물질을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햄버거가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이 먹을 거는 못돼. 우리가 음식을 밖에 내놓으면 상하죠. 또 시죠. 또는 썩죠. 냄새가 나면 여러분 우리 그거 못 먹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그 우리 교회 사무실 여기 쪽에 가면 이제 초등부, 중등부 그 쓰는 방이 있죠. 거기 옛날에 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 들어갈 때마다 쥐가 썩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한 5월달, 6월달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잡고 아침부터요. 거기 그 있는 모든 짐을 밖으로 다 뺐습니다. 뺐더니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활절날 받은 삶은 계란을 가지고 놀다가 그게 굴러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 쫙 구덩이에 들어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쫙 속에. 그게 썩으니까 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 썩은 냄새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신선한 음식은 시간이 되면 썩게 돼 있어요. 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못 먹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햄버거 사이에 들어가는 고기가 오래 지나도 안 썩는 거,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인앤아웃 이 햄버거 가게는요, 그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먹고 싶어서 갔습니다. 뭐 한 5불 6불이면 사 먹으니까요. 가서 이제 먹고 커피를 딱 들었더니요, 자,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 커피 가게 밑에 보시면 뭐라고 보이시죠,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에 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말씀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외우시죠?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코카콜라 병도 봤더니 코카콜라 그 테이크아웃 하는 그 종이 컵 밑에 봤더니 저런 게 딱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햄버거 그 종이 있잖아요. 랩핑하는 종이, 거기도 있나 하고 봤습니다. 한번 여기 봤더니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자, 레블레이션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또 여기 프로버브스 3장 5절, 잠언서 3장 5절이죠.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우리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여기 프로버브스 잠언서 24장 16절 뭡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 세상에 이 햄버거 종이에다가 이걸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아니, 왜 기독교는 이렇게 편향적이냐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가요. 왜 가느냐? 재료가 신선하거든요. 이 고기가 신선하거든요. 건강에 너무 좋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일하는 종업원들이 어떠냐?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뭐 맥도날드, 버거킹, 그다음 인앤아웃 햄버거, 모든 햄버거 회사 통틀어서 사람들이 직장을 떠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데가 여기랍니다. 왜요? 복지를 잘해주고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하니까 직원들이 만족하거든요. 만족하는 거예요. 가게 들어보니까는 여기는 크리스찬 기업이구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자,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게를 운영하시면 여러분의 가게가 진정의 믿음의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2012년 7월 10일 날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갔더니 가게에 보니까는 성구가 그려졌더라고요. 시작은 미아가에서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손님이 왔어요. 손님한테 엄청 불친절합니다. 예? 손님 앞에서 막 화도 냅니다. 환불해 주세요. 무슨 환불이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는 보니까 처음은 미아가에서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교회 집사님이에요. 예수님 망신 다 시키고 있어요. 또 이랬습니다. 주의 종으로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분은 보니까는 주의 종이시네요. 전도사님이신가? 아무튼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그 가게에 가면 믿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인앤아웃 햄버거는 달라요. 다릅니다. 저는 거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정말 믿는 기업으로서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우리 어떤 사과장수 하신 아주머니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와서 전도할 때 다 거절했어요. 그것도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거절하신 사과 아주머니, 사과를 파신 아주머니.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교회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웬일이십니까? 뭐 사과 배달하러 오셨나요? 물어봤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왜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이 교회 다니시는 나이 드신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번은 우리 가게에 일주일에 한 2번 많으면 3번 오시는데 올 때마다 어떻게 하시냐면 진열된 사과 중에서 가장 못난 이 사과를 고른다는 거예요. 가장 못생기고 금도 가 있고 약간 썩음썩음한 그런 것만 고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면 됐다고 무게 잰 다음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인이 미안해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미안해서 아저씨 그러지 마시고 내가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라고. 아니 좋은 걸 가져가시지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걸 가져가는데 왜 아저씨는 이렇게 못난이만 가져가시냐. 괜찮다. 나는 못난이가 좋다. 그래서 이 주인 아주머니가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우리 한번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우리가 밖에 나와서 살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악착같이 싸우고 앉으려고 그러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끝까지 우리가 우리 주장을 하게 된다면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을까요? 누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내가 과연 내가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모세의 첫 번째 기도는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자, 두 번째 기도는요,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보실까요?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의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진노를 벗어나 격노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요, 모세는 더 강한 기도를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그랬어요. 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는 지옥 가도 좋사오니 지워버려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건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9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여러분,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사람 얼굴이 벌써 달라 보이죠. 어디에 앉아있든 간에 바늘방석입니다. 큰 근심과 고통이 있대요. 그게 뭐냐?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내 형제들이 예수 믿고 내 형제들이 구원받고 내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만은 살려달라는 너무너무 애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화백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황창길 화백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이름이 김옥분 어머니. 황창길이라는 학생이 18살 때 무기징역을 갈 만큼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18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이죠.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18살짜리, 지금도 18살짜리는요 너무나 어립니다. 어머니가 김옥분 여사님인데 아들이 대구교도소를 가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대구교도소 앞에다가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면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주고 성경책을 읽어라, 기도해라. 그러면서 어머니는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떡 장사를 하시고 과일 장사를 하세요. 그리고 아들한테 영치금을 넣어줍니다. 아들이 전주를 가면요 다시 전주교도소 앞으로 이사를 가요. 광주교도소를 가면 광주교도소 앞으로 이사를 가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편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무기징역에서 편하게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떡 장사하고 과일 장사하면서 새벽에는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떡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그림 그릴 수 있는 이렇게 도구들을 샀어요. 그래서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가르쳐줄 수 있는 분을 돈을 주고 구해가지고 아들이 감옥 안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아들을 그림 그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요 재미가 붙었습니다. 재미가 붙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또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감옥 생활을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적응하면서 너무나 모범수, 양심수가 됐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에서 이 황창길이라는 사람이 19년 2개월 만에 형이 바뀌어가지고 풀려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나이가 39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만든 그 그림을요 국전에다가 출품을 했는데 거기에서 수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KBS에서 이분에 대한 거를 드라마로 만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8 어린 나이에 무기형을 선고받고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한 사람. 세상을 한번 자유롭게 날아보지도 못한 채 좁디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야 했던 시간들. 19년 2개월의 세월은 어쩌면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어머니, 언제 올라오셨어요? 며칠 됐구만. 실은 시골집 처분하고 아예 올라왔구먼. 이 애미가 네 옆에 있으려고 요 앞에다 방도 하나 얻어놨어요. 어머니, 교도소 안에 있다고 절대 기죽으면 안 돼. 알았지? 네. 넌 그저 네 한 몸 건사만 잘하면 되는 기요. 나머진 다 이 애매한테 맡기고, 응? 어머니. 못난 아들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어머니는 떡을 팔고 과일을 파셨다. 연약한 몸으로 얼마나 고되었을까마는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신 당신. 어머니,
이 못난 자식은 그런 줄도 모르고 얼마나 철없이 굴었던지요. 염치 없는 부탁 좀 드리려고요. 선생님, 제 자식놈 그림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그런데 그림을 왜 가르치려고 그러십니까? 그 애가 어릴 적부터 그림에는 꽤 소질이 있었구먼요. 장기라, 너 이 애미 말 듣고 그림 한번 배워보자. 잉? 배우고 싶어도 교도소에 들어앉은 놈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다 손써 놨다니까. 넌 그저 마음만 굳게 먹으면 되는 기요. 알았지? 그렇게 해서 나는 옥중에서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게 된 것이다. 그와 더불어 내 속에 가득 차 있던 절망과 분노도 은은한 묵향 속에 어느덧 사라져가고 있었다. 이번은요, 출소하신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모든 그림 속에 어머니를 집어넣어요. 어머니가 떡을 이고 가시거나 어머니가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시거나 자기 그림 속에 어머니의 모습을 항상 그림에 넣습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주셨고 자기를 예수 믿게 만드셨고 자기를 화가가 되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 이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모세도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런 정말 목숨 건 기도, 자,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또 험담 때문에 경노하셨지만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영혼들의 용서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용서하는 기도, 저들을 구원해 달라는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사정을 이렇게 듣습니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요즘에 좀 경제적으로 많이 집사님들이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움은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기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기업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애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든 기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입혔다면 우리 이 시간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지 못한 거, 내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거, 우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우리 합심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뜻대로 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주시기를 오직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 모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모세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하면서까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해달라는 애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아직 거듭나지 않는 영혼들, 내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데 내게 큰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어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또 사랑하는 영혼들 중에 아직 거듭나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의 심정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모세처럼 바울처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오직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오직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이 참으로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구원과는 상관없고 거듭난 거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큰 고통도 없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도 없고 너무나 편안하게 산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심정을 망각한 자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영혼들을 위하여 이전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시겠다고 경노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봐서 하나님의 명성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인도 못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까 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절하게 모세는 호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제사함을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우셔도 좋사오니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애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아직 거듭나지 않는 영혼들, 예수 믿는 것은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은 안중에도 없는 거듭나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주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어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옥분 어머니와 같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수많은 기도를 쌓으면 그것이 결국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황금하겠습니다. 황금하실